오늘 예배가 감사로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 쏟아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마치리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
구원하신 주 그 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건지셨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절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선포되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주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전도주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고집만을 앞세우려는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성품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온유하심이 저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며 절제함을 몸소 실천함으로 구별된 거룩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섬김으로 인해 얻어지는 깊은 영성과 평강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시는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돌보시고 종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지 않소.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더욱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생명 축제 때 간증으로 섬겨주신 이성미 집사님과 따님들이 카메라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그 앞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귀한 손님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축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새순교회 가족이 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혹은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입구 쪽에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줄 서지 마시고 그곳으로 바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설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시거나 또 교회 이 신앙을 위해서 교회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결신 카드를 좀 받으셔서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적으셔서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시면은 저희 교회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곳 새순홀에서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 새생명축제 간증으로 섬겨주신 이성미 집사님께서 청년, 청소년 자녀와 이 부모의 신앙소통이라는 주제로 간증과 특강을 해주십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 그리고 청소년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2025년 사역을 신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벽걸이용 그리고 탁상용 그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정당 한 부씩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선교 헌금 작정 시간이 12월 1일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유아 및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주보 광고 9번을 참고하셔서 12월 1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제자반, 사역자반 훈련생 면접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자반은 오후 2시 B29호에서 있고 또 사역자반은 오후 2시 15분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사역 종강 예배가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시티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초청을 받아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은 낯설고 또 어색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마음에 좀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도 있으시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우연히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의 책을 인용을 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이제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책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양의 고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한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두 번째 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7천만 명 이상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0, 40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등의 식이요법, 명상 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스트레스? 약물 남용? 가정폭력? 아니에요. 바로 불면증입니다. 책 표현 그대로요, 오늘날 세상은 정말 잠들지 못하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며칠 전 새벽에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는 제 곁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요즘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학창시절 한창 공부하던 때는 어때요? 좀 시험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정말 잠을 쫓느라고 애를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30톤가량 된다는 거예요. 1톤 트럭으로 30대 분량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하루 동안에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있는지 예상이 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호주의 상황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벤조디아제핀, 이 벤조라고 불리는 약물이 있는데요, 주로 불안과 불면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한 해 동안 호주인 20명 중 1명이 이 약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직접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 약물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또 조사에 의하면 호주인의 20% 정도만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해요. 한 80% 정도는 자면서 방해를 받는 거죠. 깨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수면의 질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호주에서는 매년 수면 장애로 인해 건강과 경비에 66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만불도 없는데 600억 별로 와닿진 않지만 많은 비용이 이 문제 때문에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수고하며 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과 평안,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거운 짐 뭘 의미할까요? 우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많은 부담과 책임을 말하죠. 저는 늘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한 부담과 마음의 짐이 항상 있어요. 물론 그런 부담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그럴 때마다 또 은혜 주셔서 감당하고는 있지만,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이제 주일 끝났다, 바로 또 주일이에요. 와, 이게 얼마나, 우리 이성미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방송을 하고 또 누군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웃겨야 된다는 뭐 이런 일도 굉장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가장으로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들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올라가는 인건비와 렌트비, 또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짐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뉴질랜드로 이민 목회를 떠나게 됐었는데, 뉴질랜드에서 14년 7개월, 2018년도에 이제 호주로 와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민사회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듣는 얘기는 작년보다 올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 정말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호주 전체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심장병이었습니다. 2위가 치매와 알츠하이머, 3위가 혈관 질환이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질병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꼭 무슨 중병이 아니더라도 연약한 몸, 소화가 안 되고 신경만 쓰면 더부룩해지고 체하고 알러지 때문에 계절만 바뀌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 멀쩡한데 콧물을 줄줄 흘려야 되고, 이런 연약한 몸이 항상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인생의 발걸음을 힘겹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죠. 큰 꿈을 품고 이민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녹록지 않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무력감, 낙심, 절망감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회, 실패했다는 느낌, 의미 없고 쓸모없다는 생각,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잠을 못 이루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인생의 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예수님은요, 좀 더 근원적인 인생의 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로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1장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선 회개가 뭐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면,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쉬지 못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짐에 짓눌려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4세기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그는 회심하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철학에도 심취해 보았고 종교에도 깊이, 그래서 그 당시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졌었던 사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쉬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공허하고 늘 피곤하고, 그렇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냥 내가 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해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하고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누가 죄인이에요? 나쁜 짓 하고 들킨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나쁜 짓 했어도 안 들켰으면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도 나 죄인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자초하게 된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이런 불안, 두려움, 절망, 허무함,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사실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회복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3개의 동사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어떤 교훈이나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가 제정하신 무슨 종교적인 규정이나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조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불러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앞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다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적어도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고요? 당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돼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이제는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the way, 그 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범했는데요, 여러분, 그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줄기는 반드시 말라 비틀어지고 정말 그렇게 썩어지게 되는 것이 정해진 법칙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 정해진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죽음을 운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늙고 병들고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죽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에게서, 자,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 순간, 아직은 이파리가 파랗고 뭐 싱싱해 보여도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처럼, 그리고 서서히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인생들은 서서히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늙고 병들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언, 내게로 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조언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오직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만 내게로 오라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이 필요하니, 쉼이 필요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것인지 몰라 마음이 두렵고 안식이 없니? 그렇다면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참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건 너무 잘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 시간에 평생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더 나아가 오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멍에를 매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소, 주인이 소에게 메워가지고 농기구를 끌게 하는 그러한 장치죠. 멍에. 근데 여러분, 이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사람이 그 소의 주인이에요. 아무나 막 소가 있는데 멍에 메워갖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 주인만 그럴 권리가 있고, 멍에를 메워서 소를 밭으로 데려간다면 그 소의 임자가 바로 이 멍에를 지운 이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소는 그 사람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는 누가 책임져요? 그 주인, 그 멍에를 메운 그 주인이 이 소를 책임져요. 뭐 소가 아침에 가면서 오늘은 뭐 먹냐, 오늘은 어디 가서 자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만일 그 주인의 성품이 고상하고 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주인을 둔 소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요, 마치 소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처럼,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한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너는 전적으로 내게 속한 자가 되라. 너 자신을 완전히 내게 맡기고 내 것이 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무한히 전능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 없겠니? 아버지, 왜요? 내가 왜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몸을 입으신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살다가 아주 그냥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덥기만 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30일 한 달간 단기 선교하라고 하면 막 밥맛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큰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하죠? 죽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 봤지만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만큼 나는 내 양들을 위한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너 내 것이 되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모든 권리와 주권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참된 평화, 복된 자리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막 차고 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 너에게 이거 주기 원하는데 너 원하니? 원하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그거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냥 고삐 그냥 채워가지고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네 삶을 내게 맡기겠니? 내가
내가 너의 주권을 가지고 너의 삶을 주장하도록 네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넘기겠니? 단순히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일만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송두리째 말이에요. 내 전 존재를 송두리째 그 예수님께 넘겨드리라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들어보셨죠? 근데 그 D.L. 무디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계신데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에 대한 일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일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자기 아내에게 건네줄 봉투가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층계 아래에 있던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 엄마 어딨니? 그러자 소아마비로 거동을 못하는 딸이 휠체어에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2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봉투 엄마한테 갖다 주려는 거죠. 아빠, 제가 갖다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무어하우스가 뭐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묻자고 한 얘기였어요. 네. 예, 너는 할 수 없잖아.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봉투를 들고 아빠가 나를 엄마 있는 대로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짐, 이 문제, 이 짐을 진 채로 주님이 나를 짊어져 주시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짊어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나 네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면서 넉넉히 돌파하고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그 위기를 통해 거룩해지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네 자신을 내게 맡길 수 없겠니?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까지 완전히 내 연약하고 못나고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내 부족한 내 전 존재를 그냥 주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실력 장난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 5개, 막 보리떡 5개가 막 엄청 이만큼 막 주먹 막 반만큼 막 커야 많은 사람 먹이고, 막 요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 있으면 뭐 예수님 뭐 못 먹이죠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때깔과 크기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 실력 장난 아니시라니까요. 그냥 주님 손에 붙들리면 5,000명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 갖추고 뭘 이루고 뭘 더 해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 능하신 주님 손에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3번째,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를 메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내 인생을 한 번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앞서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가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배우라.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배우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지? 온유한 게 뭐예요? 이름 온유 있어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이렇게 부드러운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 내 뜻 있고 내 생각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마음. 모세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강박한 마음이 원래 우리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훈련으로 돼요. 여러분, 잘 훈련된 개 어때요? 잘 훈련된 개는 마음대로 짖지 않아요. 마음대로 물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누가 얼쩡거리거나 뭐라고 해도 주인 눈치만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물어, 꽝 짖어, 맹렬하게 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주인에게 온전히 굴복하는 것, 이거를 전문용어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똥개는 어때요? 먹을 것만 주면 손님이든 도둑이든 아무한테나 꼬리치고 좋아해요. 자기가 불안하고 무서우면 손님이든 도둑이든 아무한테나 짖고 물어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모세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러나 그도 오랜 시간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그런 온유한 마음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겸손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늘 기도로 사셨죠. 그런 예수님을 일평생 본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고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짜증내라, 항상 원망해라, 항상 기분 나빠해라, 항상 심각한 얼굴 하고 있어라.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우리가 맨날 인상 써야 되고 맨날 신경질 내야 되고. 근데 항상 아직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책임지고 있으니까 걱정해. 너 그냥 기뻐만 해. 얼마나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얼마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복이 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니까. 온유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제게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겸손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평생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멘토링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우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 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그 예수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간곡하게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평안, 그 기쁨, 그 자유, 그 행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너를 내게 맡겨라.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 나와 동행하자. 이 초청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초청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 듣고 이해하는 게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주님의 이런 초청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28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잠깐 이제 예배 곧 예배 마치니까요. 한 번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이 공기보다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나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심지어 직분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 나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나의 남은 생에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결심을 이 손을 드는 걸 통해 보실 거예요. 손을 드십시오. 얼굴 정도까지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요, 이미 그런 고백을 하셨겠지만 오늘 처음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 심정 가지고 오늘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저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손을 들고 난생 처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귀한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처음 고백했던 때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삶을 의탁하며 이 고백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놓지 마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늘 함께 해주시고 그 권능의 장중에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또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며 또 자주 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서겠지만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 평강, 그 만족, 그 기쁨, 그 자유, 그 영원한 생명 맛보고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손을 붙으신 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심 카드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내셔도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손을 잡고 찬양하십시다. 이 믿음 너는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자,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도 글쎄로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있어 감사하고 나눌 것이 있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생에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의 모든 짐 담당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다시 한번 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내 하나님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서누르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응답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열어주셔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선교지에서 승리의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삶의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앞에 부르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세순교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안에 어둠이 떠나고 영적 침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행진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들 되도록 이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있을 모든 교회 사역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또 세미나가 많은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성미 집사님의 남은 생애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도록
가정과 또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한 주간 넉넉히 주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그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 주님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